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오늘은 두타산 사마사의 산재 얘기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박 3일간의 행사에 조금 피로감이 있던 터라 며칠 좀 쉬다가 다시 7월 13일에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무릉계곡 안에 있는 사마사를 찾아갔습니다. 몹시 흐리고 간간히 빗방울도 뿌렸지만 오전부터 출발해 장거리를 달린 끝에 오후 2시 반쯤 무릉계곡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두타산 무릉계곡 주차장에서 상가를 따라 약 200m 정도 올라가면 무릉계곡 매표소가 보이고 상가지구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눈앞에 활짝 펼쳐진 계곡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릉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를 짐작케 했습니다. 초입에 계곡을 가로지르는 긴 나무다리인 신선교가 나옵니다. 다리 중간에 서서 바라보니 정면에 청옥산이 운뚝 솟아있고 깊고 넓은 계곡에는 수많은 바위들 사이로 그야말로 옥류가 흘러내립니다. 다리를 건너 조금 올라가니 오른쪽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최인희 시비가 서 있었는데 그 맞은편 쪽에는 동해 무릉계곡의 명성들을 안내하는 안내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니 왼쪽 편 대나무가 우거진 숲 아래 경사진 곳에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무릉반석 암각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넓고 긴 평평한 바위 위에 마치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이 느껴지는 필체로 무릉선원 중대천석 두타동천이란 12글자가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옥호거사 서심이라는 작은 각서도 새겨져 있습니다. 옥호거사라는 분이 신민연에 썼다는 거네요. 무릉선원은 도교, 중대천석은 유교, 그리고 두타동천은 불교 사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동해시에서는 이 암각서를 보존하기 위해 1995년에 모형 석각을 제작하여 이곳에 놓아두고 원본은 따로 보관 중이라 합니다.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된 무릉계곡은 청옥산과 두타산을 배경으로 형성되어 일명 무릉도원이라 불리울 정도로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두타산은 예로부터 삼척지방의 영적인 모산으로 숭상되었는데 산세가 웅장하고 골이 깊으며 삼림이 우거져 곳곳에 사찰과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네요. 산의 초입에는 1300년의 신라고찰 사마사가 있으며 두타산 동북쪽 용추폭포에서부터 시작해 무릉반석까지 이어지는 4km의 무릉계곡의 절경은 그야말로 무릉도원을 연상케 합니다. 암각서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 날아갈 듯 아름다운 정자가 서 있습니다. 사면에 저마다 다른 글씨로 금난정이라는 편액이 붙어 있는데 진정한 친구 관계는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양처럼 그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역 개사전 8장에 보면 동인이 선호도의 후소라 하니 자왈, 군자지도, 혹출, 혹처, 혹묵, 혹거나 이인이 동심하니 길이 당금이로다. 동심지연이 기치 연한이로다 라 했습니다. 동인이 먼저는 부르짖어 울고 뒤에는 웃는다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도가 혹 나가기도 하고 혹 차기도 하고 혹 침묵하고 혹 말하기도 하나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도다는 뜻인데 동심의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도다 한 것처럼 두 사람이 동심하여 말함을 쇠와 난초에 비유하였으니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고 교분이 두터워서 어려운 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깊은 우정을 금난지교라고 부르는데 그 두 자를 따서 금난정이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타산과 청옥산의 정상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마침 내린 빗물과 합쳐져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난정은 대한제국 광무 7년 삼척지방 유림재생들이 향교 명륜당에 모여 현학을 배우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향교가 폐강되자 유생들이 금난계라는 계를 만들어 금난정이라는 정자를 건립했는데요. 현재의 금난정은 1958년 무릉계곡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난정 앞에는 돌로 된 지지대 위에 9장의 타일화된 산수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금강 사군첩에 그려진 무릉계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데 세월은 지났지만 금강 사군첩 속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금난정 앞에 서면 눈앞으로 엄청나게 큰 너럭바위인 무릉반석이 펼쳐져 있는데
그 시절 반석 위에 어떻게 저렇게 명필로 글자를 새겨 넣었을지 경이롭습니다. 하나의 바위 넓이가 무려 1500평이나 되는 이 무릉 반석은 한꺼번에 1000명 이상이 앉아서 쉴 수 있다고 하며 쌍폭포와 함께 무릉계곡 최고의 명소입니다. 강원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된 무릉계곡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군요. 무릉계곡에 감탄하며 가다 보니 일주문이 나오는데 타너스님이 쓰신 두타산 사마사란 현판이 걸려있네요. 여기서 두타는 불교 용어로 속세의 번뇌를 끊고 청정하게 불도를 닦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계곡을 따라 걷다가 계곡 위에 가로놓인 반석교를 건너면 곧 높은 산을 병풍삼아 자리한 사마사가 나타납니다. 유서 깊은 고찰이 무릉계곡과 어우러져 남다른 기품이 느껴집니다. 두타산 사마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로 642년 자장율사가 처음 터를 잡고 흑년대라 하였으며 864년 범일국사가 삼공암이라 이름하였는데 삼공암은 고려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으며 왕건은 이곳 부처님 전에 후삼국의 통일을 간절히 염원했고 결국 고려 건국 20년 만에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세 나라를 하나로 화합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사마사라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란 왕실과의 인연은 조선조로 이어져 조선조 최초의 국행 수륙대제가 설행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합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입구에 사마사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사 사적비가 우람하게 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두타산 사마사비가 서 있습니다. 사마사 주 출입문격인 천왕문으로 가는 담장 아래에는 화강암으로 깎은 12지신상이 서 있는데 사찰 앞에 이처럼 12지신상을 세워 문 앞을 지키는 건 또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 12지신상은 원래 사마사 경내에 있었으나 2010년 5월 인천공항 동편 입국장에 전시를 한 후 2015년 9월에 다시 옮겨와 담장 바깥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한기총이나 일부 개신교계에서 인천공항에 12지신상을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었더군요. 공공장소에 국가 예산을 들여 전통문화 소개라는 명목으로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12지신상을 설치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며 뱀이나 용 등 섬뜩한 느낌을 주는 12지신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이었다네요. 12지신상을 반인반수의 미개한 문화라고 주장한다는 건 전통 문화에 대한 몰 이해와 독선적인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12지에 근거한 달력과 무슨 띠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합니다. 서양이 곧 명부라 사람의 본성이 원래 어두운 곳을 등지고 밝은 곳을 향하나니 이것이 곧 배서향동이라 만일 서양을 믿는 자는 이롭지 못하리라는 상제님의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연만은 12지신상을 하나씩 보면서 걷다 보니 금세 천왕문이 나타납니다. 천왕문의 현판 역시 타너스님의 글씨이며 현판 아래에는 수건법계 수륙무차 보리도량이라는 편액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수륙제가 열리는 사찰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륙제는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의 천도를 비는 의례로서 개인의 천도제와는 구분이 됩니다. 사마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인 사마사 국행 수륙제를 전성받아 매년 4월에 매우 큰 규모의 수륙제를 봉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삼척으로 유배했다가 궁천이라는 곳에서 그 세 아들들과 함께 살해해버렸습니다. 그 후 이성계는 이를 참여하며 그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동해와 남해 서해의 사찰에서 수륙제를 봉행하도록 했는데 동해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찰이 바로 사마사였다지요. 새로운 권력이 전임 권력자를 처리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하여 무려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사마사는 불교 탄압이 극심했던 조선 초기에도 왕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사천왕상은 목조 사천왕상이 대부분이고
몇몇 사찰에는 소조 사천왕상인데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사천왕 탱화가 걸려있네요. 천왕문을 나서자 마당 한가운데 고색이 창연한 3층 석탑이 있는데 일면 경주의 석가탑을 연상케 하는 모양이어서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다른 곳에 있던 탑을 옮겨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하며 사마사가 오랜 풍상을 겪으면서 멸실과 중건을 반복해온 데 비해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물 제1277호로 선정되었다 합니다. 저 멀리 축대 위에 사마사의 주 법당인 적광전이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사찰의 경우 사천왕문 안쪽에는 출입문을 겸하는 2층 누각이 서 있는데 사마사에는 누각이 없는 것도 특징인 듯 합니다. 적광전은 사마사의 중심 법당으로 1977년 당초의 건물을 옮겨서 다시 짓는 과정에서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 다포개 양식으로 세워진 정각입니다. 적광전은 당시 여러가지 문양과 단청으로 아름답게 꾸민 화려한 법당이었는데 1997년 중수 당시 좌우로 각 한 칸씩을 증축하여 지금은 정면 7칸의 우람한 정각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방문시에는 좌우에서 각 2번째 칸이 당시에 증축된 칸으로 아직 단청이 완료되지 못하였는데 이후에는 모두 완료되었더군요. 적광전으로 올라가는 축대의 기단 가운데 대형 침이 한 쌍이 독수리 날개처럼 놓여 있네요. 이 침이는 아마도 적광전을 이전하기 전에 적광전 용마루에 올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두타산 사마사 적광전 현판입니다. 적광이란 세상의 번뇌를 끊고 열반의 경계에 들어설 때 드러나는 참된 지혜의 빛을 의미합니다. 안에는 보물 제1292호에 철제 노산화불을 모시고 있는데요. 노산화불은 오랜 수행으로 무궁무진한 공덕을 쌓은 부처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는 불상입니다. 적광전 불단에는 철조 노산화 좌불상을 주존으로 좌우에서 관세음 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하는 형태의 3존 불상을 봉헌하였습니다. 원래는 철조 노산화 좌불상만 있었으나 지장보살상과 관세음 보살상은 한 달 좀 더 지나 8월 29일에 봉헌하였다 합니다. 방문 당시는 봉헌 전이라 협시하는 상의 두상과 뒷면 후불탱을 사진에서 보다시피 가려놓았습니다. 초기 대승불교 3대 경전으로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이 꼽히는데 이 중 비로자나불은 법화경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노산화불의 경우 화엄경에서 불법을 설파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화엄경을 노산화경으로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마사 철조 노산화불 좌상은 학계에 처음 보고될 당시 불상의 머리와 상반신 일부를 제외한 광배, 대좌, 하반신은 산산이 조각났고 훼손이 매우 심한 머리와 상반신을 시멘트로 접착시킨 후 흉물스럽게 파괴된 상태로 방치 중이던 이 불상이 복원된 것은 1997년에 이르러서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재청은 불상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자 본 불상과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도피한사의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모델링해 이를 토대로 불상의 하반신 및 파괴 부위와 대자 등을 복원했다 합니다. 정밀 복원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인 1996년에는 불상 뒷면에 좌우가 뒤집혀 주조된 명문이 발견됐는데 이 명문은 1행에 17자씩 세로 10행에 걸쳐 남아있고 140자 정도가 판독이 가능해 그를 통해 이 불상이 신라 말기에 조성되었으며 당초 알려진 대로 약사불이 아니고 노산화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1997년 중수된 주 법당에 안치되고 현판도 적광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3배 올리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큰 대자에서 일은 소도경전 본원에서 원자는 일하니 무국이라 하였습니다.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신 법당을 일러 대적광전이라 하지요. 대적광전은 법정교로 말하면 대령전과 같으며 대령전의 태상상제는 곧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의 위치와 같습니다. 이 태상상제를 상제님께서는 태월천 상원군이라 하셨습니다. 현판을 다시 올려다 봅니다. 이 대자가 빠져있지요. 비로자나불의 빗자를 뺀 노산화불, 그 화신으로 오신 분은 천지아버지 하나님 곧 상제님입니다.
그러면 노산화불에 빗자를 더한 비로잔화불, 곧 적광전에 대자를 더한 대적광전의 본尊불이신 대일열의 그 분의 화신은 어떤 분으로 인세에 오셨을까요? 천지이법이 그대로 인사화되는 것, 이것이 이신사의 법도입니다. 대일열의 화신불이 석가열애라는 것은 그저 불교의 방편설법일 뿐이죠. 당연히 천지의 어머니 하나님은 암소로 상징되는 분입니다. 이건 이미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두셨어요. 소가 풀을 먹을 때 입으로 훔쳐 먹으니 훔치 소리요. 이 또한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는 것과 같으니 이는 곧 한울림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 사유가 인의 지이니 이 네 개의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살 수 있을 것이니라 하시고, 또 천지 만물이 한울을 떠나면 명이 떠나는 것이니 태어를 떠나서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또한 천계지 중 유일봉에 어느 성이 진성인고 진성이 1인 알려거든 우성입중 찾아드소. 1000마리의 닭 중에 1마리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두소라 했는데, 천지의 엄마 암소 울음은 어디서 내든가요? 무식하게 태울주로 가면 안 되죠. 태울주는 아무 데서나 다 읽잖아요. 천지의 어머니 암소로 상징되는 분은 상대님의 천륜이신 마구 삼신을 낳으신 분입니다. 일이 이를 만나 삼을 낳으셨죠. 태극도설에 맨 처음 나오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구절은 태극도설의 내용 중에서 오행은 일음양야요, 음양은 일태극야니 태극은 본 무국이야라는 그 구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극은 무국에 뿌리를 둔다로 해석할 수 있으니, 즉 태극을 낳은 분이 무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태극이신 화한당을 고수부님이 낳으셨던가요? 무국 생태극,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는 건 하늘이 정한 천도의 법입니다. 기독교처럼 아버지 하나님 찾지 뭐하러 다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신앙을 하죠? 그럼 같은 논리로 인간으로 오신 대모님은 법종기 영대 상제님 곁에 버젓이 계심에도 오리알트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지라는 말씀조차도 싹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천태의 이치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찾아야 되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머리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천재 어머니는 또 찾아 헤매는 멍청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사가 뭐가 필요할까요? 불교처럼 무형의 부처님 타령이나 하면 되지. 여기서 잠깐, 일이 아버지인가요? 이가 아버지인가요? 이거 모르고 어떻게 지천태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 더하기 2는 반드시 3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인정하는 순간 기득권 세력은 전부 밥숟가락 놓게 생겼습니다. 상제님 오신 거 인정하는 순간 유불선, 기독교, 이슬람이 모두 그 기득권 누리던 거 다 내려놔야 하는데 그건 놓을 수 없어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죽는 순간까지 못 내려놓으니까 개벽당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모님 인정하는 순간 상제님 교단들 모두 인정하는 그날로 밥숟가락 내려놔야 됩니다. 게다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맨 처음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라면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이 많더군요.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는데 제일 끝에 선 종도 하나가 제가 왜 맨 끝입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하니 뭘 하셨어요? 돌아서면 네가 1등 아니냐. 그러니 생사 판단이 아니고서야 제정신 차릴 사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면에서 보아 적광전의 왼쪽 축대 위에는 극락전이 서 있습니다. 극락전은 서방 극락 정토의 주제자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당우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에 계시기 때문에 극락전은 대체로 기도하는 사람이 서쪽을 향해 기도하도록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락전 법당에는 주불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은 철조 노산화불이 복원되기 이전에 주법당인 대웅제를 모셨던 불상인데 조선시대 후기에 왕실에서 조성하였다 합니다. 삼배를 올리고 법당을 나와 그 옆에 붙어있는 삼성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삼성각은 사찰 가장 뒷부분 외딴 곳에 위치하는데 사마사의 삼성각은 특이하게도 다른 가람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법당 내부에는 칠성, 독성, 산신 등 3점의 불화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칠성탱, 독성탱은 모두 1981년에 그려진 것인데 인사를 차례로 올리고 이 가운데 조성연대가 가장 빠른 산신탱화는 1924년에 조성되었는데 단 위에 가져갔던 재물들을 진설하고 삼배 올리고 산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정건을 하고는 산제를 마치고 법당을 빠져나와 맞은편에 보이는 약사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전면인 적광전, 오른쪽에는 약사일의 부처님을 모시는 약사전 정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병고를 위하여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계시며 좌우 보초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법당에는 일천구의 작은 불상을 모셔서 천불전의 기능도 겸하도록 했으며 동방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적광전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배 올리고 법당을 나와 적광전 전면 축대 위에서 내려다본 사마사의 정경입니다. 좌측에는 종무소가 있는 육화료가, 우측에는 수륙사 편액이 걸린 심검당이, 정면에는 범종각과 천왕문, 무향각이 나란히 있네요. 그 뒤편으로는 배틀바위 혹은 배틀봉이라는 안봉이 기세 좋게 솟아 있습니다. 절을 나와 다음 행선지인 춘천 소양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춘천시의 소양강이 북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의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은 2005년 춘천시가 5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다네요. 소양강 처녀는 다시 돌아온다고 맹세하고 떠난 이를 기다리며 애타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그 아련한 마음이 홀로 우뚝 선 동상에서도 사뭇 느껴집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분위기도 차분한 가운데 높이가 12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처녀상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비가 오던 상황이라 처녀상 주변에 간단히 제물을 준비하고 강원도는 소양강 용왕대신이라고 용왕경을 읽은 후 정건을 하였습니다. 제 모시는 상황이 애매해도 매번 제를 지낼 때면 올리는 정성에 신기해서 그대로 감흥하시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굳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격식에 매임 없이 항상 신도에 대한 깍듯한 마음으로 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그런 마음에 응감하시는 듯 보입니다. 제를 마친 후 예약해둔 숙소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다음 날은 원주 치악산 구룡사를 향했습니다. 원통문이라는 현판이 걸린 구룡사 일주문이 멀리서 보입니다. 보통 일주문에는 사찰을 품고 있는 산과 사찰의 이름을 현판으로 걸어두는데 구룡사 일주문은 치악산 구룡사 대신 기회로서 모든 사물 본질의 이치를 깨달은 상태를 뜻하는 원통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일주문에 커다란 지붕을 바치고 있는 기둥의 주변에는 역천겁이 불고 항만세이 장금이라는 글귀가 세로로 씌어 있는데 천겁이 지나도 낡지 말고 만년 동안 항상 오늘같이 길이 남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룡사의 일주문을 지나면 우측으로 부도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가다 보면 사찰과 절터를 지키고 보호하는 토속신인 국사대신을 모시는 국사단이라는 사당이 나옵니다. 양산 통도사의 가람각이나 합천해인사의 국사단 등 여러 사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사단을 지나면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수령을 자랑하는 은행나무가 나타나는데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원래 대웅전 자리에는 9마리 용이 사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상은 이곳이 마음에 들어 용들과 도술시합을 하여 사는 용들을 물리치고 절을 지었는데 9마리 용이 살던 곳이라 하여 구룡사로 불리게 되었다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 사찰이 퇴락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 절 입구 거북바위 때문에 절의 기가 약해진 것이라 하여 바위를 깨어버렸으나 이후 절은 더욱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때 한 도승이 나타나 절이 쇠약해진 것은 거북바위를 깨서 혈맥이 끊겼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거북바위를 살리는 뜻에서 절 이름을 지금의 거북부자 용용자의 구룡사로 바뀌었다 합니다. 사철왕문 앞 계단을 올라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정각은 보광루라 부르며 현판에 치악산 구룡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광루는 구룡사 경내를 출입하는 문루이자 강당 역할을 하고 있는 2층 누각을 대웅전을 향해 개방시킨 형태인데 상량문에 따르면 조선 후기 숙종 때 다시 지은 건물이라 합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얀색 등이 가득히 걸려 있는데 다가오는 백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중앙에 석가열애를 중심으로 약사열애와 아미타열애 이렇게 3세불이 모셔져 있는데 방문 당시에는 스님이 예불 드리고 있어 참배는 못하고 바로 왼쪽에 자리한 지장전을 향했습니다. 부처님 대신 지장보살께 삼배를 올리고 법당을 나와 대웅전 오른편에 있는 관음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예를 갖추고 법당을 나와 이번엔 삼성각으로 들어갑니다. 삼성각 내부 법당엔 칠성과 독성 그리고 산신을 모셔놓았는데 산신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산원경을 읽고 정건을 하며 산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찰을 나오며 차와 이야기라는 한글 편액이 걸려있는 육각형의 정각이 있길래 사진에 담아봤는데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행선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이라고 소문이 난 단양 소백산 구인사로 향했습니다. 구인사는 원각 상월대조사가 1945년 5월 억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통도사와 마찬가지로 계속 탁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승하님은 굳이 탁기 들어오는 것을 왜 가냐며 벌써 피할 생각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으면야 구태여 갈 생각은 안 할 텐데 문제는 초행길이라 가보지도 않고 뭐라 단정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잘 달려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2시간이 채 안 되어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구인사 터미널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린다는데 우린 걷기로 했습니다. 상가를 지나 오르면 천태종 총본산 소백산 구인사를 알려주는 커다란 표지석이 보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 사찰로서 전국에 140개나 되는 절을 관장하고 있다네요. 1966년에 현대식 콘크리트 구조로 지은 이색적인 건물이 계곡을 따라 지어졌는데 소백산 국망봉을 중심으로 늘어선 봉우리 가운데 연화봉 아래로 펼쳐진 연꽃잎을 연상시키는 연화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을 금계포란형의 풍수명당이라고도 합니다. 천태종은 중국 수나라 때 지희가 597년 개창했으니 지희가 천태산에 머물렀다 하여 천태대사라 불렀고 종문의 이름도 천태종이라 했습니다. 사진은 천태종의 계조 천태지희대사의 육신을 모신 천태지자탑으로 의천스님은 이 탑 앞에서 고려 천태종을 세울 것을 발언했다네요.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 유학하여 천태종의 승려들의 가르침을 배운 뒤 고려로 돌아와 해동 천태종을 창종했었는데 이후 조선조에 이르러 천태종은 선종에 예속되어 그 종명을 잃은 채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대한불교 천태종은 상월 원각대조사가 1970년 정부에 등록한 교단으로 과거 고려 해동 천태종을 계승하는 종단을 자처하며 의천을 종조로 삼았다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 속에 천태종의 잔재는 그 어느 것도 남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기에 대한불교 천태종이 과연 의천이 세운 해동 천태종의 법맥을 잇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월 원각을 미륵이라 생각하여 종단의 이름을 미륵종이라고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대 천태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정산 스님도 법회에서 한국의 천태종은 중창이 아니라 창종이라고 생각한다는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하니 이 말은 곧 지금의 천태종이 중국과 고려의 천태종을 이어 중창한 것이 아니라 상월 원각이 새로 창종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구인사 터미널인 3층의 동문당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는 전국 곳곳으로 가는 시외버스의 정류장도 있었고 우체국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부터 재물이 든 가방을 들고 왔는데 오면서 분위기가 일반 절 같지 않아서 수의실 같은 곳에 있는 분에게 절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혹시 구인사에는 삼성각이 따로 있느냐고 하니 없다고 하길래 그럼 절을 둘러보고 내려올 때까지 잠깐 보관할 수 있겠냐며 양해를 구하고 재물 가방을 맡겨둔 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천태종은 국내 수많은 종단 중에서 밀교 계통인 총지종, 진각종과 더불어서 무속신앙을 철저히 배척한다며 그 이유로 인해 산신각, 칠성각 등 무속과 관련된 정각이 정식으로 등록된 말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불교다운 불교를 지향했던 상월 스님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것이라네요. 그래 놓고는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출입을 막는 전통이 있다 합니다. 그건 구인사를 창건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현재와 달리 당시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었던 시절로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해서 인권위에까지 제소된 일이 있었다 합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구인사의 모습은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그 한계를 짐작해 했습니다.
소백산 구인사란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보입니다. 두 개의 큰 기둥 앞뒤로 작은 기둥으로 부한 모습이며 기둥의 주변은 없네요. 일주문을 들어서기 전에 왼편에 법업이가 서 있습니다. 법업이는 상월 원각 대조사가 일생 동안 종도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법문을 총집약시켜 간략하고 명료하게 요약하여 설법한 법어를 새겨 놓았다네요. 일주문을 지나니 관성당이라는 5층 건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평소 알고 있던 고즈넉함이 있는 사찰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천왕문은 구인사의 두 번째 관문으로 사천왕상을 모셔놓은 곳인데요. 일반 사찰과는 달리 마치 협곡의 성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왕문 지나니 우측 단층짜리 정각은 도서관이고 뒤 큰 정각은 인광당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는 홍보관입니다. 보통 알고 있는 절의 분위기와 달리 불교 대학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인광당 건너에는 총무원 건물이 보이고 인광당 홍보관 앞 구인사 참배 순서가 사진과 함께 안내되어 있네요. 접수처를 지나면서 오르는 방향의 경내 풍경인데 사찰 내의 건축물이 하나같이 웅장합니다. 코끼리상을 기단으로 한 구인사 3층 석탑은 이대종정 남대충 대종사가 1983년 6월 인도 성기 순례 당시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친히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합니다. 설법보전은 5층 높이의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주불전인 대웅전인데 상월 원각 대조사가 1945년 손수여건 초가삼간터에 1980년에 새로 건축한 구인사의 중심 정각입니다. 1층과 2층은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고 3층은 남자신도 기도실, 4층은 여자신도 기도실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고 하네요. 좁고 옹색한 계곡을 이용한 사찰이라 그런지 많은 정각들이 좁은 곳에 모여 있어 어수선해 보입니다. 5층 설법보전은 석가모니 불을 본전으로 좌우에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이 협시하에 모셔진 정각이네요. 대한불교는 원효대사에 의해 시작된 선종이 있고 의상대사에 의해 시작된 교종이 있습니다. 선종은 불경을 읽지 않더라도 명상 등을 통해 진리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교종은 불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와 깨달음을 찾는 것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합친 것이 조계종이고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합친 건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경전이 법화경이고 7년 수행을 거치고 거친 일을 해야 공식적으로 승려가 되고 임명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스님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따로 독립해 천태종 이름으로 절을 지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은 중앙 운영체제이기 때문이라네요. 반면 조계종은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며 아무래도 천태종보다 승려가 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스님이 되고 나면 얼마든지 사찰을 자기 마음대로 새로 지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에 헌납하기 전까진 개인 재살이 되며 종단이 정한 말사 외엔 거의 중앙 종단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 사찰이 너무나 많고 종단이 크기 때문이며 교세의 규모는 현재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순으로 불교는 전체 27개의 종단이 있다네요. 구인사 관음전입니다. 청옥으로 조성한 관음보살상이 중앙에 있고 법당에 커다란 법고가 놓여 있습니다. 구인사 판도암입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가 설법하던 광명당을 재건축한 광명전은 설법과 기도, 교육 그리고 각종 의례와 의식을 봉행하는 정각으로 지상 7층의 대규모 정각이라 7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5층 대법당엔 주불로 석가예례와 다보예례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광명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거나 건물 옆에 계단을 따라 오르면 대조사전이 나오는데요. 용이 커다란 굴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과 마주한 자리에 대조사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각을 뒤덮은 팔짝지붕, 금박 단청의 황금기와로 위용을 자랑하는 대조사전은 태백산 등지에서 자란 수령 300년 이상의 금강송과 황자기, 기와 4만여 장이 사용되었고 12차례나 오치를 한 뒤 금단청을 하여 조성된 총 면적 169평의 성전으로 199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하였다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3층으로 보이지만 실내는 통층구조 건물로 이 같은 목조 3층 건물은 사례가 드물어서 국내에는
국보 제62호인 금산사 미륵정과 이곳 대조사전 뿐이라네요. 그 얘기는 금산사 미륵불과 같은 급수라는 소리인데 그러니 지형적으로 석가불보다 더 윗전에 배치했겠지요. 대조사전 좌우에 모신 금강신장은 5m 크기로 원주 통석으로 조성되었다 합니다. 대조사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에 모신 것은 불상이 아닌 두루마기를 입은 커다란 중년 남자의 등신불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상월 원각 대조사의 존상입니다. 황금색으로 몸을 두른 대조사, 3층이나 되는 화려한 닷집 3층에 커다란 용 2마리가 서로를 향해 머리를 내밀고 천장에도 2마리의 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으로 모셨네요. 탁기가 이유 없이 들어오진 않지요. 법당에서 나와 다시 광명전으로 나오다 보니 용이 커다란 굴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인 대조사 탄신 100주년 법당이 보입니다. 내려오면서 장문당이라는 편하게 보이는데 곧이어 일주문을 나와 동문당까지 내려와서는 좀 전에 맡겨뒀던 재물 가방을 되찾아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걸려서 소백산 깊은 산속에 자리한 숙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모두 소백산 자락이라 따로 밖에 나가서 할 것 없이 숙소에 있는 상위에 재물을 준비해 놓고 천수경을 읽고 난 다음 산왕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경을 읽는 내내 산신이 응감하시는지 기운이 너무도 맑게 내려옵니다. 이후 정건을 하면서 이날 소백산 산제는 독특하게도 숙소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천 월악산 보도감으로 향했습니다. 보도감 아래 주차장은 10여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며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관리한다네요. 남녀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도감이 한 100m 정도 남았다는 이정표가 있는데 주차장에서 보도감까지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올라가다 보니 조그마한 보도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한 규모의 사찰인 보도감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마당 좌우로 요사체와 선원이 있고 대웅전 우측에 삼성각이 전부인 조그마한 암자입니다. 석가모니불을 주존불로 봉안하면서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을 좌보초로 지장보살을 우보초로 안치하였으며 우불탱화가 걸려 있습니다. 3배 올리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이어 대웅전의 동쪽에 위치한 삼성각을 들어가니 내부에는 칠성과 독성 그리고 산신의 탱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갖춘 다음 산신단에 진설을 하고 천수경을 독경 후 월악산 산신을 청하는 산왕경을 읽습니다. 정건을 끝내고 산제를 마친 후 삼성각을 나와 이번엔 근처에 있는 보덕굴로 가봅니다. 보도감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천연 석회암 동굴인 보덕굴이 보입니다. 보덕굴은 신라시대 왕리조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왕리굴이라 부르다가 후대에 보덕굴이라 바꿔 불렀다고 하는데 덕유산 오수자굴처럼 역고드름이 생기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을 내려와 이번엔 공주 계룡산 신원사를 향했습니다. 백제 시절의 고찰인 신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로 홍학사, 갑사와 함께 계룡산의 3대 사찰로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룡산 신원사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을 지납니다. 일주문 지나 5분 정도 걸어가면 높은 계단 위에 위험있게 버티고 있는 사천왕문을 지나야 대웅전 절간 마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룡산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아늑한 공간에 5층 석탑을 중심으로 몇 개의 건물들이 서 있는데 그 중심에 대웅전이 있고 영원전과 노산호전 등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웅전 바로 앞에서 와부를 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나 나무에 가려지길래 중악단에서 5층 석탑으로 나가는 공터에서 보니 와불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신원사의 주정각인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신원사 최초 창건은 백제 의제왕 11년에 고구려 국사 보덕 화상이 창건하였다 합니다. 왜 백제 땅에 고구려 국사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보덕 화상이 고구려 말 보장왕이 행하는 잘못된 정치를 알리며 진언했지만 무시당하자 백제로 망명하였다 합니다. 대웅전 좌측에 종무소가 있는데 그 옆에 노산화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노산화전은 대웅전 어간 위에 모셔져 있던 국보 제299인 신원사 노산화 괴불탱을 모시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 합니다. 그림 가운데 있는 부처는 노산화불로 노산화불은 오랜 수행 끝에 부처가 된 분입니다.
병자 호란이 끝난 지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664년 계룡산 신원사에서 만들어진 궤불은 높이가 10m, 너비는 6.5m에 달하며 무게도 100kg이 넘는다 합니다. 화엄종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노사나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인 영산회상을 그린 궤불에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10대 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성각은 신원사 대웅전 좌측에 자리 잡고 있는 정각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동향을 한 건물인데 신원사는 중악단에 산신을 모시고 있으므로 독성각에는 칠성탱의 치성광열애를 가운데로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주위에 칠원성문이 그려져 있으며 독성탱에는 나반존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대웅전으로 돌아와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극락전이라 하는데 대웅전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어 특이했습니다. 아미타열애를 주존으로 하여 우측에는 대세지보살, 좌측에는 관세음보살이 협시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스님의 진영은 신원사를 창건한 보덕대사와 도선대사, 무학대사를 모셔놓은 것입니다.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추고 법당을 나와 이번엔 중학단으로 가봅니다. 대웅전 옆으로 나 있는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천수관음전과 중학단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정면 5칸 규모의 천수관음전을 들어가면 천수관음전의 연꽃 대자 위에 화불이 새겨진 보관을 쓴 관음보살이 결과부자를 하고 연꽃 가지를 길게 쥐고 있으며 좌우에는 합장한 남순동자와 여의주를 쥐고 있는 해상용왕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돌아가면 중학단을 만납니다. 사찰내에 있는 돌담이 옛 정취를 느끼게 하네요. 중학단은 대문간체와 중문간체 그리고 중학단 본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단 산신각이라는 현판이 붙은 첫 건물이 바로 대문간체입니다. 보물 제1293호인 중학단은 태조의 왕사였던 무학대사의 꿈에 산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태조 3년에 처음 제사를 지냈다고 전하며 효고종 2년에 성리학을 숭배하면서 미신으로 제단이 폐지되었다가 그 후 고종 16년에 명성황후가 조선의 국군 융성을 기원하며 중학단을 다시 짓고 중학단이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북쪽의 묘양산을 상악, 남쪽의 지리산을 하악, 중앙의 계룡산을 중학으로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으나 상악단, 하악단은 없어지고 현재는 중학단만 남아서인지 한국 제1의 산신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문간체를 넘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간체와 중문간체 사이의 좌우측에는 건물이 있는데 민왕후가 방문했을 때 머물렀다는 정문에 딸린 방으로 맞은편 방에 시종들이 머물렀다 합니다. 지금은 스님 처소라는 안내가 되어 있네요. 산신각이 중문간체입니다. 옛 모습이 간직된 중학단으로 산문이 있고 현판에는 계룡산신 제1도량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학단에서는 매년 계룡산 산신제가 열리는데 이 산신제는 유가식, 불가식, 무가식이 융합된 조화로운 산신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릉지에 동북 서남을 중심축으로 하여 대문간체, 중문간체, 중학단을 일직선상에 대칭으로 배치하고 중학단을 둘러싼 담장에도 왕실 건물에만 사용하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네요. 드디어 중학단에 들어섰습니다. 중문간체와 본전 사이에는 돌과 벽돌을 깔아 신이 다니는 신도를 조성하였는데 중앙의 길이 신도입니다. 중학단 본전 안에는 계룡산신의 신이와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져온 재물을 진설하고 산왕경과 정건을 하고는 이윽고 산제를 모두 마치고 예를 올린 다음 중학단을 나와 다음 행선지 동학사로 향했습니다. 계룡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 동학사는 갑사와 함께 계룡산 대표 사찰 중 하나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구니 강원이 자리한 곳으로 1860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죠. 사찰로 가는 입구에 보기 드물게 홍살문이 서 있습니다. 홍살문은 주로 서원이나 향교 앞에 설치하는 문인데 절 앞에 일주문이 아닌 홍살문이 먼저 나타나다니 고개가 겨우 끓여집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동학사 초입에 웅장한 맛배지붕 일주문이 계룡산 동학사란 현판을 달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홍살문도 있고 일주문도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네요. 동학사에 이르기 전에 제법 큰 규모의 암자들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문수암, 관음암, 길상암, 미타암 등은 모두 동학사에 속하는 암자들이지요. 세진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동학사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진정은 보통 보는 발각정이 아닌 육각정입니다. 세진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티끌을 맑은 계곡물에 닦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향하여 나아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학사 범종각이 동학사에 이르렀음을 알려줍니다. 1층은 불교용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동학사 범종각 옆에는 인제문이라는 산문이 있는데 이 문 안에 동학 3사가 있습니다. 동학 3사는 신라, 고려, 조선의 충신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동학사 들어오는 일주문 앞에 홍살문이 세워져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인제문 앞에 초원각지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군요. 혼을 부르는 누각이 있었던 자리라니 의미심장하네요.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던 세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초원각을 세워서 단종과 사육신 등 충신들의 혼을 달래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문 안에는 삼원각과 동계사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삼원각은 고려의 학자이자 충신인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한 길제 등 이른바 삼원을 모신 사당입니다. 동계사는 신라 충신 박재상을 기리기 위해 고려 태조 때 지은 것이라 하고, 숙모전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뜻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 봅니다. 숙모전은 매월당 김시섭이 노량진 강변에 버려진 사육신의 시신을 장례 지낸 후 삼원각 옆에 단을 만들고 제사 지낸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동학사에 들렀던 세조가 죽은 영혼을 달래주기 위하여 초원각을 건립하였으며 여러 차례 중건하면서 단종의 위패를 모시게 되었고, 고종 때 이르러 단종비 정순 왕후를 함께 모시면서 숙모전으로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사용한 것이라네요. 동학사는 신라시대 당나라의 상원조사가 지은 계룡산 중턱에 남매탑이 있는 청량사에서 시작합니다. 고려 태조 때 도성국사가 지금의 동학사 자리에 사찰을 중창한 뒤 태조의 원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왕건을 도와 고려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유차달은 이곳에 신라의 시조와 박재상을 제사하기 위하여 사당인 동학사를 지었다고 하니 동학사는 절과 사당이 공존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은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으로 대웅전과 삼성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학사에서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 대웅전과 삼성각입니다. 동학사 대웅전은 1980년에 개축된 건물이며 동학사의 중심이 되는 법당으로 대웅전 앞 좌우 한 쌍의 석등에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글귀와 함께 아기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네요. 대웅전 내부에는 보물로 지정된 석가일의 삼불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 유리광 예려불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이 불상들은 1606년에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대웅전 앞에는 아담한 석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탑은 동학사 3층 석탑이라고 불리는데 계룡산 남매탑이 있는 청량사지에서 옮겨왔다고 하는군요. 대웅전을 나서 계단을 오르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당우에 삼성각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불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 도교와 민간신앙이 불교에 흡수되면서 형성된 정각입니다. 동학사의 삼성각에는 바다와 물을 관장하는 용왕을 묘사한 용왕탱도 안치하고 있습니다. 칠성과 독성, 산신의 예를 갖추고 보니 사랑 대신을 묘사한 산신탱은 파초선을 들고 있는 남성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앞에 산신상은 영기를 들고 있는 여신상으로 안치하였네요. 이미 신원사에서 산신제를 올렸으니 여기선 가져갔던 재물을 용왕전에 진설하고 용왕경을 읽고 정건을 하며 제를 마칩니다. 절을 나와 계룡팔경 중 제5경에 해당하는 동학사 계곡을 따라 내려오며 들리는 물소리는 여름이 시작되며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듯 했고 이것으로 2박 3일 산제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딱히 어딜 가겠다고 결정된 사안은 없었는데 승아님은 아침부터 머리가 찌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날이 없네요. 우린 이미 여러 경우를 겪어봐서 약이나 진료로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지 그 의중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고 그중 어떤 것이든
하나만 걸려라는 심정으로 다양한 방안을 꺼내고 있었는데 먼 얘기 끝에 전주라는 지명이 나오는 부분에서 잠시 살짝 통증이 잦아드는 느낌을 받았던 승아님은 그럼 이번엔 건지산과 곤지산이 있는 전주에서 제를 지내는 건 어떠냐며 건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라도 백운산으로, 지리산으로, 장수 팔공산으로, 진안 운장산으로, 광주 무등산으로, 제주 한라산으로,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처럼 가르쳐주니 알겠느냐 하는 상계의 말씀 중에 전라도 백운산이야 이미 송광사 가던 길에 성불사까지 다녀온 일이 있기에 제외하고 안 가본 산은 이제 금강산을 빼고 나면 장수 팔공산과 진안 운장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남 지역이 별로 땡기지도 않는데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던 상황이라 얘기를 꺼내니 승아님 그러면 전주 곤지산에서 그쪽 산신님을 청해 합동으로 제를 지내는 건 어떠냐며 제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하자 그와 동시에 마치 봄눈 녹듯 두통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였구나 싶었던 우리는 전시에 항상 탄약을 비축해 두는 병가의 일상처럼 늘상 제 대비해서 실탄처럼 비축 중인 재물을 꺼내 씻어서 준비한 다음 오후에는 전주 곤지산을 향해 나섰습니다. 상제님께서 천하음양신 전주운해라는 글귀를 쓰실 때 건지산과 곤지산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행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남쪽에는 곤지산, 북쪽에는 건지산으로 불리는 두 산이 자리한 전주는 마치 곤남 건북의 정력 8개로 상징되는 후천의 모습처럼 서로 음양짝이 되어 마주보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전주는 완산이 그립구나 하고 유언을 남겼다는 견훤의 후백제 도읍지이며 2조 500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요 조선 왕조의 태동지입니다. 전주의 옛 지명을 완산이라 하는데 곤지산이 자리한 신의 한복판 완산칠봉은 주봉이 장군봉으로 해발 185m의 아주 작은 산이지만 완산 중에서도 으뜸이지요. 완산칠봉은 전주 시민들에게서 사랑받는 도심 속 휴식처입니다. 전주시의 중앙부로 흐르는 전주천을 따라 이어진 산줄기를 빙 둘러 전주시 효자동과 완산동, 서학동, 평화동 지역에 걸쳐 있으니 이 도시의 허파와도 같습니다. 일명 완산공원이라고도 하는 완산칠봉은 전주부 성을 에워싸고 있는 7개 봉우리를 내칠봉, 전주부 성의 외곽을 에워싸고 있었던 7개 봉우리를 외칠봉으로 불러왔는데요. 내칠봉은 장군봉에서 북쪽으로 옥류봉, 무학봉, 백운봉, 용두봉, 동쪽은 탕금봉, 매화봉을 일으켰고 외칠봉은 장군봉에서 서쪽으로 전주부성을 외곽에서 에워싸며 건무봉, 선인봉, 모란봉, 금사봉, 매화봉, 도화봉을 솟구쳤으니 중복된 봉우리 하나를 빼면 총 1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이 이 완산을 점령하고 관군을 맞아 격렬한 전투를 벌인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 꽃밭정인의 사거리에 원불교 평화교당을 들머리 삼아 완산칠봉에서 가장 낮은 봉우리인 도화봉은 살짝만 오르면 표지석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산책길처럼 조금 걷다 보면 매화봉이 나오는데 장군봉 지나 내칠봉에도 꽃동산 쪽에 같은 이름의 매화봉이 있습니다. 금사봉, 모란봉, 선인봉을 차례로 지나 건무봉에 올랐는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완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완산 건무봉으로 부르면 될 듯 하네요. 장군봉 팔각정 올라가는 초입인데 드디어 팔각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곳에 장군봉이라는 표석이 있는데 높이 185m로 가장 높으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는 곤지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군봉에 세워진 팔각정에 올라가 보니 시야에 전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재진해를 했지만 팔각정에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 데다 수시로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그 바로 밑에 옥녀봉으로 내려오니 옥녀봉엔 공터가 있어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주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산칠봉이 야트막한 산으로 높지 않아서 부담없이 운동하러 오는 산이 되나서 매일 아침 생활체조까지 여기서 모여 하는 데라네요. 문제는 우리가 재지내려는 시간대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공간인데다 쉴 틈 없이 사람이 오고 가는 시간대라 그 순간에도 한 20-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마다 운동기구에 붙어 운동을 하고 있어 여러모로 어수선하기도 해서
그냥 안면 몰수하고 제 지내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옥녀봉 표지성 옆에 둘레가 좀 되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데크로 된 평상이 있어 재를 올리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그렇게 좀 기다리다 사람들이 좀 빠지면 재 지낼 생각을 하고 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들이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오락가락하며 사라진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이었습니다. 승아님도 전주 살면서 운동해보겠다고 뻔질나게 다녀본 터라 그 산의 느낌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 끊이지 않고 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더 이상 기다리기도 그렇고 재를 지내려다가 잠시 심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건지산, 곤지산 외에 장수 8공산, 진안 운장산의 산신님까지 청하여 천지 일로다가 합동 산신제를 지내려 하니 꼭 필요한 사람을 제하고 이 제와 관계없는 분들은 그만 귀가시켜 주십사 하고 신고 드리고는 천천히 진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꿈쩍을 안 하던 사람들이 뭔가 급한 일이 저마다 생긴 것처럼 하나둘씩 일어나더니 허둥지둥 서둘러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개미떼가 부산하듯이 싹 흩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딱 한 사람, 그것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던 어떤 중년의 아저씨 한 분만 남기고 그 많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늘 그렇게 우연처럼 일이 진행되니 직접 겪는 입장에선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배 올린 후 평상에 앉아 산환경을 읽고 나서 산신님이 한 분 한 분 청하며 정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었고 합동 산신제를 끝내고 완산 칠봉을 내려와서는 이번엔 천지 공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무렵 성경신님도 나름 신도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으며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지령제사에 빠진 틈을 찾아 제를 지낼 때였는데 이날 38선 이북 합동 용왕제를 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차피 가볼 수 없는 북한까지는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터라 정성껏 제를 준비했다 하길래 잘 생각하셨다며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상치 못했던 두만강,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예성강, 용진수 이렇게 이북을 관장하는 7분의 용왕 대신을 모시는 제로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상두산 금정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익숙한 곳이라 그날따라 사진 찍을 생각도 안 했던가 보네요. 갖고 있던 자료 화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상두산 금정사는 금산면 금성리에 있는 사찰로 원평에서 수류성당 쪽으로 오다 보면 평지 보건진료소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 금정사 표지석이 서 있는 좁은 길로 우회전하여 수류 6길로 쭉 올라오다 보면 금정사 입구가 보이는데 그곳으로 100여 m 정도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상두산 금정사라 씌어진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주문 앞에 특이하게도 말을 탄 장군석이 세워져 있는데 각각 뇌성병력 장군, 백마원수 대장군이라 씌어 있습니다. 이는 개백조에 나오는 장군의 호칭이니 이것만 보더라도 금정사가 불교의 허다한 사찰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문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길이 이어져 있어 들어가면 무량수전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아미타 부처님께 사배를 올리고 나서 우측을 보면 그 옆에 몽중선이 앉아 있는데 한동안 금정사에서 지낼 때 숙소로 지냈던 곳이라 옛 생각이 납니다. 오던 길로 다시 돌아 아래쪽 갈림길이 나 있는 곳에는 은은한 미소가 가득한 지장보살상이 눈에 띕니다. 수목원처럼 곡선으로 난 산책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우측 샘터 흘러가는 자리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네요. 아래쪽 정자에 앉아 조망을 바라보니 조성해 놓은 연못이 주변 경관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운치가 느껴집니다. 가시덩굴만 가득한 불모지의 산을 포크레인 4대가 부서질 정도로 직접 일구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모두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오히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하나 정성껏 직접 심으셨다고 합니다. 스님의 원력으로 지어진 금정사의 풍광은 고색 창연한 전통 사찰의 느낌과는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많은 사찰들을 지령제사로 답사하는 가운데 느껴진 기운과
또 다른 성질의 맑은 기운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자리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신계의 안배가 자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리를 옮겨 몽중선 뒤쪽에 월모주정 옆에 있는 연못을 지나 그 옆으로 난 소로에 맷돌처럼 생긴 소박한 빗살 디딤석을 밟고 들어가니 벌써 알고 월궁의 두 동자와 동녀가 마중을 나와 있네요. 몸을 낮춰 월궁 속으로 들어가니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월모주정을 돌아 위로 올라가는 길은 따로 있지만 중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어서 월궁의 부처님께 합장 배례하고 무량수전을 가로질러 일주문 쪽으로 다시 나왔는데 오르막길을 조금만 오르면 태울공원이라 새겨진 표지석이 나옵니다. 방문 당시엔 없었지만 사진에 보듯 올해 스님이 성물을 구입하셨다네요. 들어가면 맨 먼저 귀여운 토끼 2마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북이를 비롯해 원숭이, 곰, 비둘기 등의 성물도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서 사칠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느껴집니다. 다시 오르막길을 다 오르면 정면에 미륵도원 금정사라 새겨진 돌 위에 앉은 2마리의 사자를 볼 수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니 일반 사찰의 사천왕문을 대신하여 바위에 4대 천왕문이라 새긴 입구가 나옵니다. 금산사의 돌무지개 문을 응용한 듯 보였습니다. 이걸 스님이 혼자서 포크레인으로 다 쌓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절의 경내가 얼핏 보이는 입구에서 고개를 들면 범종각이 보입니다. 해학적인 미소가 가득한 성물들이 범종각을 둘러싸고 있는데 보다 보니 10년 전 절에 잠시 기거할 무렵 새해 맞이를 하면서 타종하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경내 진입하는 입구에 서서 지키고 있는 2분의 금강신장이 보이는 지근거리까지 왔습니다. 힘줄이 다 드러난 팔뚝과 다리에 드러난 강인한 근육이 돋보이는데 음한 표정만으로도 잡시는 근처도 못 올 것 같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좌측엔 운장주가, 우측엔 칠성경이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보는 순간 무척 놀랐는데 심지어 칠성경의 뒷면 벽에는 진액주까지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요사체 앞에 세워진 바위에서 태울주와 기도주를 확인하고야 말았고 처음 금정사 오던 날 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던 제가 이걸 보며 지른 첫 일성이 힘바빠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절마당 한켠에 쌍미륵불을 모신 것인데 스님은 오래전 계시받은 그 자리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 쌍미륵을 세우게 되었다 했습니다. 남미륵과 여미륵의 모습으로 천지 음양을 모신 것이지요. 우리는 합장으로 삽에 올리고 계단을 올라 미륵전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보이는 우측 건물은 아미타부를 모신 극락전과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전이며 좌측 건물은 미륵전인데 법당을 들어가서 부처님 전에 사배를 올렸습니다. 통상 3배 올리는 일반 사찰과 달리 여기선 음도수로 4배를 올립니다. 금산사처럼 미륵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법화림 보살과 대묘상 보살을 모신 것 같지만 금산사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솥이 아니라 연화대 위에 모신 것만 차이가 납니다. 이는 같은 칠연무이지만 선천과 후천이라는 차이에 비할까요? 청강스님이 미륵전을 지을 때 신경 썼던 것 중 하나가 삼존불 옆에 있는 사신도의 그림이었다 합니다. 행화를 그리는 분이 원래 그 자리에 문수보현 관세음 지장보살로 그려주겠다고 했는데 청강스님은 완강하게 무조건 사신도를 그려달라고 주문을 하여 지금의 사신도가 그려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나라 절을 다 다녀보아도 부처님 모신 법당, 그것도 맨 앞자리에 사신도를 그려놓은 것은 금정사밖에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칠성과 인연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모시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부처님을 기준으로 우측 신중전의 옆에는 관음장에 존상을 세워두기까지 하셨으니 이 또한 일반 사찰과 달리 범상치 않은 부분입니다. 좌측엔 명부전의 주존이신 지장보살을 모셨는데 그 옆으로는 연가단이 있습니다. 법당을 나와 조금 전 올라오면서 봤던 원통전을 들어가 보니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상을 단독으로 모셔놓았고 그 옆방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았습니다.
절벽을 바라보니 오른손에는 석장을 짚고 왼손으로는 동자를 안고 있는 태안지장의 모습으로 세워진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기에 합장 배례하고 이제 삼성각으로 올라갑니다. 삼성각은 칠성과 독성, 산신을 모신 정각으로 먼저 칠성전에 사배 올리고 독성전에도 예를 갖춘 다음 단신전에 가져온 재물을 진설하고 있을 무렵 아래에서 스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내려와서 보니까 스님이 직접 밥을 해 꾹꾹 눌러 담아 놓으신 마지 그릇을 내밀며 삼성각에서 제 지낼 때 공양 올리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전국을 다니며 산제를 지내왔지만 이렇게 또 스님이 직접 밥을 해 마지까지 준비해 주신 분은 없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마지까지 올리고 제를 지낸다고 천수경을 읽고 있는데 덜컥 스님이 또 올라오시더니 삼성각에서 배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각 단에 112배례인가 해서 세 군데니까 한 336배례를 하셨다는 겁니다. 상두사는 산신이 원래 두 분입니다. 그래서 산신청을 할 땐 행화에서 보듯 상두산 산신님과 흰색 도포를 입으신 산신도사님 두 분을 함께 청하시지요. 그런데 이번 제를 지낼 때 산신님이 응감하지 않는 걸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산신님 두 분 다 향불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지난 5월 22일부터 전국을 다니며 약 2달여간 모셔왔던 지령제사의 마무리를 금정사에서부터 이제 매듭 짓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 곳이 더 남긴 했지만 의미가 조금 틀린 데다가 서방칠성의 대리로 불도를 대표하는 금정사의 역할상 이곳에서 드러나는 상으로 유추해 볼 때 이제 마무리 단계로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불교의 절법은 108배를 기본으로 하는데 스님은 100배례도 아니고 105배례도 아닌 112배례씩 3번을 올렸다는 건 아마도 그만한 예를 갖춰야 될 일이었던 것으로 신계에서 이를 취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선생이 말한 대일원 300수에 36배례를 더한 숫자는 무국의 바탕 위에 36번째 지화명리괴의 의미까지 담았다는 뜻입니다. 지화명리는 문왕과 기자가 나오는 괴입니다. 336배례의 무국과 태극 그리고 환극의 의미까지 담은 천지례였음을 감안하면 두 분의 산신님조차 향불 피우고 기도하실 정도의 중요한 맥락을 가진 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스님의 정성 기운까지 함께한 금정사의 산제에서 기운을 받은 우리는 다음날 전남 영암의 월출산 남쪽 도갑산을 등지고 주지봉을 바라보는 넓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도갑사로 향했습니다. 상제님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 금강산의 기운을 뽑아 영암 월출산으로 옮긴다 하시자 한 종도가 그 이유를 여쭈거늘 상제님께서 금강산이 12,000봉이요 월출산도 12,000의 기운이 있음이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북의 금강산을 갈 수는 없으니 금강산의 기운을 걷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월출산에 자리한 도갑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도갑사는 통일신라 말 도성국사가 세운 절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문수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성국사가 그곳에 절을 다시 짓고 도갑사라고 이름 지었다지요. 원래가 월출산 일대가 우리나라 문수신앙의 발상지였다고 하며 지금의 도갑사는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두륜산 대영사의 말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주문 정면의 현판은 전통 양식에 따라 월출산 도갑사라고 적혀 있고 일주문 뒤편은 국중 제1선종 대찰이라고 적힌 가로 현판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덕혜문이라는 작은 편액도 세로로 걸려있네요. 일주문을 지나 좌측의 산길을 따라 오르면 처음으로 해탈문을 보게 됩니다. 국보 제50호 도갑사 해탈문은 도갑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좌우 한 칸에는 절문을 지키는 두 분의 금강 역사상과 문수보살 동자상과 보현보살 동자상이 서 있고 가운데 한 칸은 통로로 사용하는데 해탈문 안으로 발을 들여 놓으면 누각인 광제루가 보입니다. 해탈문의 반대편 위쪽에는 도갑사의 정문임을 알리는 월출산 도갑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산문 건축입니다. 도갑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문수신앙의 발상지 산문의 문수보현동자가 모셔져 있는 도갑사 해탈문이라는 소개글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수신앙을 대표하는 사찰은 오대산 상은사와 월출산 도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탈문을 지나면 2층 물루인 광재로가 있으며 좌우로 동랑과 서랑으로 불리는 정각을 길게 조성을 했는데 현재 종무소로 쓰여지고 있다네요. 광재로에서 바라본 경내의 모습인데 산사의 일반적인 가람 배치는 2층 누각이 나오고 누각의 계단을 통해 오르면 넓은 마당이 나타나며 마당 한가운데 탑이 있고 그 뒤에 법당이 있는 구조로 도갑사도 산사의 가람 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경내에서 보이는 도갑사의 대웅보전은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중층의 정각입니다. 도갑사 대웅전은 원래 단층이었는데 1977년 화재로 전소되었고 다시 발굴 조사를 거쳐 550년 전에 원형으로 복원불사된 정각입니다. 그 옛날에 중층으로 지어진 걸 보면 대가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도갑사 대웅전 앞에는 2005년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5층 석조불탑이 있습니다. 2009년 대웅보전 준공 당시에 점안된 3존 불상은 홍송으로 제작되었다 하는데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약사여러불, 우측에 아메타여러불이 협시하는 구성입니다.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법당을 나오면서 보니 법당 좌측 벽면에 봉안된 거대한 향나무 판에 목각으로 새긴 신중탱이 이채롭습니다. 뒤쪽 축대 위에도 천불전이 있네요. 1977년 대화재 이후에 복원된 옛 대웅전 건물이었으나 2009년에 중층에 대웅전 건물을 신축한 이후 천불전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천불전 법당에도 옛 대웅전이 있던 서가모니 3존 불상이 봉안되어 있고 그 뒤로 은행나무로 조각한 1,000개의 작은 불상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좌우 불상이 대략 대칭으로 손 모양을 하고 있던 대웅보전과 달리 이곳 천불전에서는 좌우 불상이 모두 오른손을 들고 계시네요. 천불전 뒤쪽으로 걸어가니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산신각이 나옵니다. 산신각 내부에는 월출산의 산신을 목각 탱화로 조성해서 모셔두고 있는데 여러 사찰에서 본 산신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산신의 얼굴도 인자해 보이네요. 준비해간 제물을 진설하고 삼배를 올린 후 산왕경과 정건을 하며 산제를 모십니다. 이었고 철상하고 산신각을 나오며 드는 생각은 금정사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산제를 끝내고 12,000의 금강산 기운까지 걷어서 돌아간다 생각하니 후련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산신각 옆으로 조금 걷다 보면 아담하게 꾸며놓은 도갑 탐방로가 나옵니다. 이 길은 월출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의 입구이기도 하죠. 등산로를 따라 조금 들어가면 왼쪽 언덕 아래 계곡을 바라볼 수 있는 정자가 나옵니다. 벽관정이란 이름인데 창덕궁 후원 관람지에 놓인 부채꼴 모양의 관람정과 닮은 듯도 보이고 정자에 붙어있는 벽관정이라는 작은 편액이 운치를 더해주네요. 벽관정을 지나 계곡에 걸린 다리를 건너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오고 그 끝에 용화문이라는 현판이 붙은 아담한 문이 나타나는데 미륵전 입구입니다. 미륵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아담한 정각으로 미륵전 안에는 돌로 된 미륵불이 아닌 석가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기단과 불상과 광배가 모두 하나의 돌로 되어 있는 이 불상의 높이는 2.2m이고 광배까지 합하면 3m나 된다고 합니다. 결과부자한 상태로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는 이 불상은 보물 제8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륵전에서 내려와 계곡을 따라 산 쪽으로 200여 m를 올라가면 왼쪽 널찍한 터에 부도정과 도선 수미 비각이 나타납니다. 도갑사를 창건한 도선국사와 중창과 함께 사세를 크게 키운 수미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으로 전체 높이가 4.8m에 이르는 이 비석은 보물 제139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신에는 월출사나 도선국사 수미선사 비명이라는 큰 글씨 아래로 약 1500글자가 가득 음각되어 있으며 비석 양쪽 옆면에는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고 비석 머리 위에도 용이 조각되어 있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대리석 비석입니다. 여기저기 절을 둘러보고 나오다 보니 광재로 앞에 놓인 커다란 구유 같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석조라고 꾸물을 담아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돌그릇이라네요. 이상 월출산에서의 산제를 끝으로 사실상의 산제는 모두 끝이 났고 이날 성경신님이 만경강에서 용왕제를 따로 모신 사실은 다음날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고 영산강 발원지인 전남 담양 용추산 가마골을 찾아 용왕제를 올린 일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7월 22일 대서절호를 지내고 나서 25일에도 소소하게 빠진 강줄기를 찾아 합동용왕제를 모시게 되었고, 드디어 음력 6월 6일 양력으로 7월 26일에 2달 전 두숭산 산제로부터 천지 부모산을 비롯해 사명당과 백두대간을 훑어내리며 전국 산하의 지령제사로 활성화시킨 기운들을 모두 두숭산에 합수시키는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어간하고 종어간하는 간도수의 이치에 응한 것입니다. 설계전 제7장에서 간은 지하라 한 것처럼 간에서 그치는 그 이치를 상제님께서는 불가지 도수로 공사를 보셨고, 고수부님 또한 넉동백이 윷놀이에 빼는 곳, 곧 학문자리인 생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승하님의 등판 꿈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령 제사의 시작과 마무리는 간기배에서 보듯 애초에 두숭산에서 시작해 두숭산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고수부님은 오성산이라고 하셨지요. 동여동은 신금산이요 서여동은 오성산이라는 말씀이나, 오성산은 북방 인력소라야 채울 수 있으리라. 소천 말리면 아니 되리니 조항의 소치를 말리지 말고 인력소 물을 훌훌 둘러 놓아 두도록 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의 속내를 제대로 알고 나면 군산 얘기는 그만 쏙 들어가고 맙니다. 동여동인 겉금산사와 속금산사가 따로 있었듯 서여동 또한 겉오성산과 속오성산이 따로였습니다. 이처럼 껍질과 알맹이의 표리부동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도 길라잡이에서 별도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석두석승에 재물을 진설하고 천지지령 합수 고천제를 봉행하였으니 유세차 천기 150년 경자 6월 을죽삭 초 6일이라 서두를 뗀 충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천지 금화교액의 대문을 활짝 연 금 4월 8일을 기점으로 금일 88일차 경우 일진을 맞아 콩밭 약장이 자리한 선임포전의 자리 이곳 두숭산에서 천지인 성삼위를 모시나이다. 지난 2달간 천지 부모산인 모악산 회문산을 필두로 백두대간에 자리한 전국의 산령과 용궁의 천지 지령 기운을 인사로 받들고 금일 두숭산으로 모여 회통되는 천지 이치에 부합하여 혈맥관통으로 연근은 도통맥을 여는 대두봉 천지 예식에 천지가 모든 성신들의 뜻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더불어 부족한 사인의 대리자들을 은미 중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동특이 직전이 더 어둡듯 새의 생명을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만 남은 작금의 새 천지에 키워질 12,000의 천지 녹지사들 역시 제5장 속 숨은 자성의 씨앗을 잘 틔워 열매 맺을 인연줄이 열리기를 지심기원하나이다 하고 고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지 공무원님 가족을 포함해 6인은 대두봉의 고천제를 함께 받들어 천지에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2달간 행군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딱 한 컷의 꿈, 사람 등판이 보이고 그 등판 중간 부분을 톡톡톡 주먹으로 두드리다 양 어깨부터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통통통, 다시 중간에서 통통통 두들기며 깨는 꿈, 이 한 컷의 꿈이 2달의 행군으로 이어져 이날 두숭산 천제까지 하게 되었으니 다니는 동안 힘들었고 감사했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뿌듯했다고 승하님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때의 일은 그저 워밍업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야구 경기 불펜처럼 실제 경기에 투입되기 전에 워밍업을 하듯 정작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채 몸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지는 또 다른 얘기로 뵙겠습니다.